할렐루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길 기도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오른손을 들어서 어깨를 툭툭 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잘 왔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왔다. 네. 여러분 혹시 롤모델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방탄소년. 네. 롤모델이 뭐죠? 또 누가 있죠? 네. 네, 롤모델은 자기가 본받을 만한 사람, 아니면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죠. 동경의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롤모델을 물어보면 우리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훌륭한 사람들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의 롤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바로 부모님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모든 것을 함께 하죠. 그 모든 것을 보고 배워요. 그런 존재가 바로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하는 행동이나 말, 이 모든 게 누구로부터 배운 거냐면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가족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족에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습관이나 행동, 아니면 질병,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 가족력이 이어지는 이유 역시 그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밥을 먹고 이러면서 공유가 되기 때문에 끊어지지 못하는 게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자녀가 인정을 하던 인정을 하지 않던 부모는 자녀에게 롤모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난 절대 우리 부모님을 닮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은 상황에서 부모님처럼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만 봐도 부모님의 행동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가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에게 아주 좋은 신앙의 롤모델이 된 아버지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실 다윗이 그렇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아들들이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 파고들면 이건 또 다른 설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다윗과 솔로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윗은 솔로몬에게 아주 좋은 신앙의 롤모델이었습니다. 다윗이 중간에 한번 죄를 짓긴 했지만 다윗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치 않았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 인정받았냐면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였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아버지인 동시에 왕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 자신의 롤모델인 아버지처럼 그의 왕으로서의 임무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 자신이 롤모델로 생각하는, 그리고 자신의 눈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것,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믿음,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 왕의 통치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왕위에 오르면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처음 리더의 자리에 오르면 무엇을 하죠?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하기 위해 평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배후 세력들이 있거나 나와 반대되는 세력들이 있으면 처리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해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솔로몬은 다윗의 19번째 아들 중에 혹시 몇 번째 아들이었는지 아시나요? 19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19번은 아니었어요. 18번도 아니었어요. 10번째 아들이었어요. 네. 여러분, 19명 중에 10번째면 왕이 될 가능성이 있었나요? 아주 희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위로 세 형이 죽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입지가 좋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다른 모든 형제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인정을 했는지 뭐 그건 확인할 수는 없지만 통치 초기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국력 보강도 아니고 체제 정비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브온에 가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예배를 이해하기 위해서 번제를 어떻게 드렸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번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짐승 중에 흠없는 수컷, 즉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때 혹시 예배자가 번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나요? 레위기 1장 4절에서 9절을 우리 함께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붙이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아멘. 번제를 드릴 때 예배자는 그 드려지는 제물에 안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자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제물을 자신의 손으로 죽입니다. 네. 그리고 가죽으로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 제사를 준비를 해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제물이 나 때문에 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 동안 예배자가 결코 물러나 있거나 구경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번제를 드릴 때는 예배자가 적극적으로 그 예배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특별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번제를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전념하는 아주 신성한 시간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가 어떻게 드려졌느냐,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뭐 1000일 동안 드린 것이다, 아니면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주석을 보니까 그걸 그 1000마리를 다 드리려면 뭐 8일이 걸렸다. 아니다, 기브온 산당이 크니 하루에 드렸을 것이다.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1000번제를 드렸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번제를 드릴 때의 방식으로 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동안 뒷짐짓고 구경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와서 다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1000번제를 드리는 동안 그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제물을 잡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번제는 예배자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제물을 모두 태우듯이 예배자의 나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태우며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라는 상징의 제사입니다. 이 1000번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신을 얼마나 드리고 싶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예배 방법이에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큰지 양 한두 마리 갖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양 한두 마리로는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해서 하나님께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한 사람으로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신의 모든 마음을 표현해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맞아요.
다윗에게 배웠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하지만 평생 그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단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개가 다윗의 성으로 옮겨질 때의 상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개가 다윗의 성으로 올라갈 때 상황을 보면 그 전에는 하나님의 개를 올려올 때 음악만 연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개를 옮겼는데 사무엘하 6장 14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뭐를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배 에봇을 입었다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배 에봇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로 모자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직접 춤을 춥니다. 그 잠깐 신난다고 야 신난다 하고 만 게 아니라 그 주석을 보거나 성경의 그런 것들을 보면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 에봇의 맨살이 드러난 거예요. 다윗의 맨살이 드러난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었고 자신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느끼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기쁨의 춤을 추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누가 보고 자랐을까요? 솔로몬이 보고 자란 것입니다.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예배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솔로몬 역시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때 온 힘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에 행동이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사랑하면 나타납니다. 여기 방탄소년단을 사랑한다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네.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털어 굿즈를 삽니다. 그렇잖아요. 안 사줄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 오빠가 감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2012년에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한 지 한 9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연애를 좀 길게 했어요. 안타깝게도 저희 남편이 21살에 저를 만나서 다른 여자를 만나보지 못하고 쭉 저와 연애를 하다 결혼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닌가? 그 전에 조금 있었나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안타깝고 좀 짠하신가요? 21살에 만났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분이 어딜 가셔야 된대요. 어디를 가셨을까요?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를 갔습니다. 제 24살에 만나서 그래서 군대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남편이 군대에서 남해 TOD라는 곳에서 일을 했어요. 네, 보직으로 있었다고 해요. 제가 잘 모르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다를 밤에 바라보면서 밤에 근무를 하는 뭐 근무였는데 뭐 이렇게 북한군이 넘어오는지 안 넘어오는지 뭐 그런 거 육안으로 확인하는 뭐 그런 거래요. 그래서 밤에 일을 해서 낮이랑 밤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운전병도 같이 했거든요. 거기가 남해고 뭐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남들 고생한 만큼 고생한 것 같아요. 근데 잠도 못 자고 남들 잘 때 일하고 뭐 이렇게 낮에 조금 자고 또 뭐 파견 나가고 뭐 이렇게 근무하고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저에게 매일 전화를 했어요. 네. 또 대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어느 날은 전화해서 한마디 하고 끊었어요. 나 지금 나가 하고 끊었어요. 그 한마디를 위해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한 통에. 누구였냐면 어머니였어요. 네. 근데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기가 전화를 안 해.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너무 전화를 안 해. 네. 네, 저희 어머니가 집착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시거든요. 저희한테 먼저 전화도 안 하세요. 그런데 오죽 전화를 안 했으면 남편이 오죽 전화를 안 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셨겠어요. 그때는 그렇게 많이 본 상황도 아니어서 편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 아들이 적당히 전화를 한 게 아니라 너무 안 하다 보니
네,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너무 당황해서 저는 조금 전에 통화를 했지만 요즘에 훈련이 있어서 전화를 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전화가 왔을 때 당장 빨리 어머니께 전화드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자식 키우나 마나요. 그렇죠? 네, 괜히 옆에 계신 아들 보면서 이렇게 그런 예배 시간에 분노를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면 이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는 그의 행동을 통해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열매를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던 다윗은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했던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젊은 솔로몬의 삶의 방식과 목표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한 가지 의문점이 떠오를 수 있어요. 아까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 했죠? 19명, 맞아요. 아니 그런데 그럼 다른 아들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라는 의문점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왜 솔로몬만 이렇게 믿음이 좋았을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을 하나님은 뭐라고 불렀냐면 여디디아라고 불렀대요. 그 뜻이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름만 봐도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그 은혜로 인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 봐. 솔로몬도 뭔가 받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지. 나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특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여디디아, 하나님의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의 말을 하고 계신가요? 표현하지 않으면 사실 모르잖아요. 내 입만 알지 절대 모릅니다. 예전 CF에 그런 거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면. 네, 이런 노래 있었죠. 네, 만약 옆에 계신 배우자를 말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계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싸우자는 거야? 뭘 쳐다봐? 이런 반응이 대부분 아닌가요? 저희 가정만 그런가요? 네.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잠깐 이 시간에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잠깐 사랑합니다. 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에서도 사랑의 증거가 요구가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에 대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시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작년에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 2년 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교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늘 그런 느낌이에요. 뒤돌았으면 설교가 기다리고 있는 느낌? 그래서 네, 수요 예배를 끝나고 나면 이게 개운한 게 아니라 수요 예배 끝나면 다음 주에 또 있네. 또 뭘 해야 되지?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감이 심합니다. 3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 본문에 어떤 걸 해야 할까요? 막 고민하면 이제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거나 은혜를 주셔서 제가 3번의 설교를 했어요. 본문만 정해져도 마음이 편해요. 그 부분을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면 되니까. 그리고 본문이 끝까지 다 나왔는데 일주일 정도 남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뭐 일주일은 그냥 뭐 마음에 편화가 있는데, 이번 설교가 아무리 묵상을 해도 본문이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응답하지 않는 사울의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을 굉장히 애를 태웠습니다. 큰일 났네. 본문이 안 나오네. 그러면 이게 말씀 준비가 전혀 안 되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다가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재우려고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제 눈에 열왕기상 3장 5절이 딱 보이는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이런 신비주의 이런 거 잘 아니었는데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무슨 말씀일까 하고 찾아봤더니 오늘의 이 본문인 거예요. 또 처음에는 본문을 읽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앞뒤로 다 끊긴 좀 애매한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뒤에까지 읽었더니 막 세상 좋은 말씀 있잖아요. 이 뒤에 아시죠? 솔로몬 번제 드렸는데 하나님 찾아와서 뭐 줄까? 막 하고 그 뒤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막 듣는 마음 지혜 주세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네, 부귀와 뭐 모든 걸 다 주었더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까지 본문을 잡고 말씀을 준비해야겠다 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준비하는 내내 계속 마음에 뭔가 부족한데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냥 하면서 그 뒤에 내용 가운데 포커스가 뭐였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뭐냐면 지혜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가 바로 듣는 마음이었어요. 백성들의 아픔을 듣는 마음,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1차 설교가 다 정해지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설교를 다시 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작업인데 다시 설교를 쓰게 하셨는데, 그때 받은 은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하셨거든요.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합니다. 그가 받은 부귀 영화를 부러워하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그런 거 받고 싶다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본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다시 이 구절을 묵상을 하는데, 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는지 아니? 어떤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는지 아니?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솔로몬이 드린 예배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자기의 필요 때문에 기도 제목이 있어서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그 1000번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마음으로 드렸는지 어떻게 아세요? 이것을 알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날 밤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만약 솔로몬이 원하고 간구하는 바가 있어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 이거 구했지? 내가 너의 1000번제가 마음에 합하니까 줄게 라고 얘기했을지 몰라요. 아니면 안 나타나셨을지도 몰라요. 그가 간구하는 걸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건 그가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응답받을 기도가 있어서 열심히 예배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내 모든 걸 주님께 태워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이 1000마리로도 부족해요. 하나님, 이 모든 걸 흠양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를 계속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배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겁니다. 이렇게까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니 너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보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시대에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기도해야겠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내 삶을 평탄하게 해주시겠지?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 자체로도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자체로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솔로몬의 예배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의 예배를 좌지우지하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기분이 나빠. 오늘은 좀 뭐가 어렵네? 그러니까 예배 그냥 좀 대충 드릴까? 이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 이것은 왕인 솔로몬이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아버지처럼 힘을 다해 예배드린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옷을 입고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가 고민하는 예배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사랑하면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매주 정해진 시간에 나와 예배만 드리고 끝, 그 이후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은 딱 그 정도인 거예요. 요즘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교회에 오가는 만큼의 여유신간이 생겼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그 교회에 오가는 시간, 이만큼의 준비 시간, 이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예배를 위해, 예배드리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길 소망합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하지만 실시간으로 예배드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니까 나는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예배드릴 거야. 헌금을 낼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 헌금은 깨끗이 씻어서 다리미로 다려서 하나님 앞에 예쁘게 드려야지. 그런 분들도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유튜브를 켜면 어떻게 알았는지 나의 관심과 딱 맞는 영상들이 날 유혹해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배 드리기 전에 시간 10분 남았네. 5분만 다리살 빼기 한번 봐봐. 너의 다리가 잘 달라질 거야. 막 유혹하잖아요. 막 가고 싶잖아요.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막 은혜 이미 받잖아요.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기도로 준비할 거야.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왜? 충주제일감리교회 성도님들이 솔로몬과 같은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릴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그 가운데 그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계시나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두가 이 말씀에 은혜 받지 않더라도 단 한 사람, 다윗같이 솔로몬같이 단 한 사람만 이 말씀에 은혜 받으면요, 그의 삶 가운데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른 기도 말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기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주님과의 타협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높이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게 하신 그 역사, 그 감성, 그 감각에 하나님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가 늘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이,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며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매 순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